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알려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생으로도 먹지 말고 물에도 삶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구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랑 같이 먹으라고 그러냐면 여기 8절에 어떻게 해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은 뭘까요?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할 때 나눠주는 떡이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을 만들 때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물하고 넣어갖고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오븐에다 구우면 이렇게 그 크레카 좀 비슷한 그런 그 떡이 빵이 됩니다. 이 성경절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39절에 있습니다.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 무교병을 유월절날 먹으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체하지 말고 떠나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무교병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은 무슨 떡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떡.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굽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쓴나물도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병도 팍팍한 이 발효된 빵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우유식빵 광고할 때 보면 식빵을 쫙 쪼개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살이 보들보들하게 떨어지잖아요. 그건 발효가 잘 된 빵이고요. 저희가 먹는 이 무교병은 어떻게 해요? 딱 끊으면 딱 끊어집니다. 근데 기름을 좀 많이 넣으면 부드러워서 입에다 넣고 가만히 있으면 녹아지는데, 기름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서 잘못 구운 이 무교병은 어떻게 되냐면 이빨이 아파요. 그래 아주 딱딱한 크레카처럼 이렇게 굳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하고 또 연결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야 되고 그 떠나는 것이 이 고난과 연결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무교병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질병을 관장하는 신, 힘 있는 그 권력의 신들이 가득 찬 애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재앙으로 그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이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것,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고 치료되는 것, 이런 것이 자기의 행복의 조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 것을 다시 알려준 것이 이 열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애굽을 떠나라 하고 하시면서 먹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이 뭐예요? 고난의 떡, 쓴 나물. 우리 인생이 애굽에서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사람은 죽는 것이 뭐예요?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2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쓴 나물, 쓴 뿌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퍽퍽한 무교병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급히 그 애굽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첫 번째로는 고난의 떡.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든지 잘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 인생이 우리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가서 완성이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야 돼. 이 애굽을 떠나야 돼. 고난의 이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퍽퍽하고 딱딱하고 쓴맛이 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애굽에서 떠나가면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우리의 고향이 어디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뭐예요? 떠나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무교병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6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성만찬, 성찬을 차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유월절 전날 모여서 뭘 먹어요? 떡을 나눕니다. 원래 이 무교병은 언제 먹어요? 이 6월절 시작하는 날 모였는데 그 전에 준비한 떡이 무교병이 돼서 그냥 먹는 것 같아요. 무교절은 6월절이 뭐냐면 앞비월 14일 날 합니다. 14일 날 저녁 때 뭘 해요? 해질 무렵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저녁 때 구워서 먹는 게 이제 뭐예요? 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보통 그냥 관념적으로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24시간이 딱 끝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하루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하루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4일 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15일 날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력으로는 돌아가시고 1월 15일 날이 뭐냐면 큰 안식일이 돼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 아니래도 안식일로 지켰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과 안식일이 겹쳐지면 그 무교절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쳐지면 그것을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경에 이제 시작해서 해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 그래요? 흠이 없는 걸로.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때 뼈를 부러뜨리라 그래요? 아니요.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표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금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양을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납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유대인들의 근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실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때 진짜 오신 예수님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14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뭐다? 곧 나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할 때,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이 성경적으로 꼭 읽죠. 이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살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병이 표사하는 그 표상 중에 하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무교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 말고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덕으로 하자. 그래서 이 누룩이 표상하는 게 뭘까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누룩을 뭐로 말합니까? 악으로 말합니다. 죄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이 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가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을 뺀 떡을 말하는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레위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레위 6장 17절에는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먹는 걸로 우리의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또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없는 상태로 변화라고 하시는 그런 상징성이 여기 이 무교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땅, 쓴나물의 땅, 죄의 땅을 떠나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죄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2절에 이 문설주에 이렇게 바를 때, 그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는데, 그 인방에 바를 때 뭘 쓰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팥죽 써갖고 이렇게 바르는 귀신 쫓는 그런 게 있대요. 아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나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는, 하여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방에 바를 때 무슨 그 풀을 썼냐면 우술초를 썼다. 우술이 무슨 뜻일까요? 무릎에, 아니 소의 무릎뼈 같은 것을 닮았다 그래서 우술초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런 풀인데, 그 풀은 이 박하과래 허브 종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하 냄새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이 우슬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풀이 이렇게 그냥 맨질맨질한 풀이 아니고요. 이렇게 솜털처럼 뭐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것을 적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묻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술초는 작은 터럭터럭 이렇게 나야 있는데,
이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뿌려야 골고루 발라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슬초를 왜 쓰셨을까?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우슬초로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가 정화의 의미, 청소의 의미,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슬초가 쓰여진 이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묶음으로 쓰셨을까? 왜 우슬초를 쓰셨을까? 우슬초가 갖고 있는 향이나 어떤 이렇게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고, 저는 이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부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우슬초를 묶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했으면 뭐가 잘 안 될까요? 잘 안 발라질 거예요. 그 줄기와 그 잎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이렇게 나서 그게 잘 흡수한다고 해도 하나 갖고 하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별볼일 없던 이 흔한 그 풀이었는데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슬초를 귀하게 쓰는 일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씩 있을 때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도 이 나무 가지를 부러뜨릴 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쉽게 부러지지만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슬초를 묶었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콕 집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쓰셔요? 함께 모아셨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할까요? 같이 사는 게 편할까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언제 힘들어요? 약해질 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도와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묶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때마다 우슬초들은 어떻게 해요? 묶음으로 묶여서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셔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묶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셔서 바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혼자 하지 말고 묶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슬초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우슬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일하면 더 힘이 나요. 우리가 혼자 갈 때는 넘어지지만 함께 가면 같이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빨리 가는 듯 보이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함께 가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슬초를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 되고 하늘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기에 이 고난 때문에 더욱 빨리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 없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나누는 일에 묶음이 되어서 했던 우슬초처럼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사랑과 능력을 나누는 그런 우슬초와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감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